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민수기 파노라마의 19장입니다. 부정을 정결케 하는 예법, 요절은 9절,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 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19장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예법입니다. 9절, 그 방법은 흠없는 붉은 송아지를 잡아 태워서 죄를 만들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물에 타서 사용하라 하십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곧 속죄제니라는 말씀에 나타납니다. 9절 하반절, 그러니까 이 예법이 별개 것이 아니라 속죄제의 편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편법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특이한 예법이 레위기에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정착해서의 제사법을 말씀하심이고 민수기는 야영을 하는 군사들에게 주어진 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식량도 만나라는 야영식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처한 여건을 고려하셔서 부정케 되었을 때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법을 제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예법이 신약교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를 만드는 방법, 첫째 단원과 사용하는 방법, 둘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0절, 정결케 하는 물 만드는 법. 둘째 단원 11절에서 22절, 정결케 하는 물 사용법. 첫째 단원 1절에서 10절, 정결케 하는 물 만드는 법.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1절 1.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기억 온전하여 흠이 없는 니은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디귿 붉은 암송아지를 너에게로 끌어오게 하고 2절 2.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기억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니은 잡게 할 것이며 하십니다. 3절. 이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에 대한 그림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3절. 3.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합니다. 4절. 여기 중요한 요점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기억 그 피입니다. 이는 제물이 흘린 피를 가리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둘째는 니은 뿌리라는 말씀입니다. 5번 정도 등장하는데 흘린 피는 뿌린 피가 됨으로써 많이 효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디귿 7번 뿌리고 한 의미입니다. 이는 완전을 의미합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리을 회막 앞을 향하여 라는 의미입니다. 제물이 피를 흘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회막 앞으로 즉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여기까지는 속죄제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4.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기억 불사르게 하고 5절. 니은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 박, 정한 곳에 둘지니 디귿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하십니다. 9절. 이것이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는 물 만드는 방법입니다. 불변의 진리는 부정한 자를 깨끗게 하기 위하여 흠없는 소가 대신 죽임을 당하여 불사름을 당했다는 것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대신 죽으심에 대한 그림자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단원 11절에서 22절 정결케 하는 물 사용법.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11절. 1. 본 단어는 정결케 하는 물 사용법입니다. 먼저 부정케 되는 3가지 경우를 예로 듭니다. 기억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11절. 니은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법은 이러하니 무릇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무릇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14절. 디귿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어 운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하십니다. 16절. 2. 세 경우 모두가 죽은 사람과 관련된 부정입니다. 이는 사망이 죄의 결과로 왔기 때문이고 이렇게 하심으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함으로 여겨집니다.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만 이는 계시의 빛이 의미했던 구약교회에 주어진 규례라는 사실입니다. 확고한 진리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성별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3. 그러면 부정해진 사람을 정결케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라 하십니다. 17절에서 18절. 다시 강조합니다만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핀이라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하리라 하십니다. 19절. 4.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20절 상반절 어찌 되는가? 기억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니은 그는 정결케 하는 불로 뿌리움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합니다. 20절 하반절. 뒤에 가서 정결케 하는 물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장 23절. 5. 19장의 예법이 현대교회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 개혁할 때까지의 예법입니다. 기억, 우리는 이미 죄에서 구속함을 얻었습니다. 이는 단번에 되어진 과거에 완료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수하고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니은 계속적으로 정결케 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적인 성화입니다. 19장은 바로 이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그런데 죄를 범하고도 자백, 회개죠.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본인 자신만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를 더럽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의 뜻입니다. 20절. 6. 그리고 이 정결의식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7절에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는 미래에 대해질 영화입니다. 어떻게 죄를 씻는가? 1. 본장을 마치기 전에 확실히 해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본장에는 부정과 정결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라 합니다. 7절, 8절, 19절.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로 뿌림을 받는 것이며 죄를 깨끗이 씻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는 모든 죄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하는데 주님의 보혈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씻음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는 점에 확고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물리적으로 여겨서
생명수 운운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 주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를 사양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도로 씻음을 받아야만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주님은 답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0절. 목욕한 자란 거듭난 자를 가리킵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에베소서 1장 13절 즉 거듭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씻음을 받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를 열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거듭나지도 못하고 씻음 받을 길도 없음을 설교자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이는 성도들의 사활이 달려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3. 성경은 말씀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 19장의 말씀은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